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던 보낸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망설이면서 인사하시네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 아니지만 예의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미소로 하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밀을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이미지 언어로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사실들을 전달할 때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미지화시켜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 보여준 계시를 요한은 우리에게 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로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국가이든 뭐 시스템이든 개인이든 우리 내적인 문제이든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내용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뭐 이게 특정한 어떠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정교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논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또 여기서 확인하게 될 텐데 그 확인하시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전체 그림을 좀 크게 보고 그 크게 본 그림 속에서 작은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며 이해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크게 세 그룹이 나오죠. 그죠? 안 보셨나요? 그 보시면 세 그룹이 나오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내용하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절대 선은 없는 거예요. 절대 반지를 갖기 위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암투와 혈투를 벌이지만 그 안에 진짜 선만이 충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돌킨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해결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지 언어로 담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골룸의 머리카락이 왜 3개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으면 굉장히 전체 구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읽으시는 내용들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음녀가 너무나 화려하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유혹당할 만한 그리고 선망할 만한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에서는 뭐가 있었죠? 금잔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가증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여자 음녀가 이제 어느 정도로 취해 있냐면 자기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데 그 취하도록 먹은 게 마신 게 뭐냐라고 봤더니 성도들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성도들하고 예수의 증인들하고 음료하고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은 음료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음료가 이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되게 그것을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왜 음료가 이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 천사가 내가 지금부터 네가 본 이미지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에 취한 자들이라는 제목, 내용으로 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순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의 목적이고 그것이 열매라면 순교라는 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외부에 박해이든 어떤 병에 걸리든 뭐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잃는 것을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순교는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야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뭘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순교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영광으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패배하는 모습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연속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볼게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의 전체 내용의 메시지에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니까 성문 열고 항복해. 그럼 너 안 죽고 성전 안 무너져. 라고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들은 히스기야 때의 믿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성전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금까지 긁어서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셨죠. 그래갖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 18만 5천은요 전 세계를 제패한 군대입니다. 그냥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 정복을 끝내고 심지어는 애국까지 굴복시킨 이후에 남유다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를 정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딱 내버려뒀고 다 점령당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냐면 2년만 버텨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2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는 너희들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문 열어라예요. 그래 여러분 누구 메시지가 더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더 들리는 거예요. 그거 달콤한 거예요. 2년만 버티면 예전과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들 문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인 것 같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51장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나중에 그 바벨론 가운데서부터 도망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복의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박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함과 강력함을 보면서 문 나라들이 다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냐? 다니엘이 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문 나라들은 그걸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유익만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야지 라는 것들을 그 메시지로 가지며 사는 이들에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망할 거야. 즉 바벨론이 이길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바벨론 이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 나중에 거기서부터 다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시대 때도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살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너희들 정원을 가꾸고 이 그 농장을 가꾸면서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나와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나라는 어느 정도로 강력함이 있냐면 성도들, 즉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흘린 피가 그 나라를 취하게 할 만큼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강력한 힘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피를 흘리겠대요. 그 피를 흘린 것만큼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갚아주시느냐? 보복의 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그걸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그 보복의 날에 같은 보복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모티브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문명적으로 화려하고 수려함이 있고 발달되어진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문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 세상적 관점으로는 절대로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성도의 눈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걸 믿고 소망하는 게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 맞아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다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데 자꾸 여러분의 위치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로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로 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뜻대로 살았더니 망해요. 뜻대로 살았더니 어려워요. 굶어요. 나중엔 뜻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순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어떤 한 가지 방향만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 잘 믿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피를 흘리고 음료로 인해 피를 흘리는 삶을 예수의 증인들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 보면요. 스가랴 9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내용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이 구약이 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의 예언들이 다 구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보면서 구약을 보니까 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국을 봤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한 것을 요한도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그 동일하게 본 거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보세요. 가증한 것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17장에서 그 음녀가 뭐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음녀, 그가 성도들의 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 피에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던 그 음녀가 어떻게 된대요? 무너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볼게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죠? 똑같죠?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가증한 것들과 음행하는 것들.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뭔지를.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이어볼게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요 성경대로 해석해야지 자꾸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자꾸 연결 지으면 되게 영험한 해석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해석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다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무슨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어요. 하도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뭐 흥분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유초등부 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코드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뭐 몸에다 심느니 뭐 하느니 막 이래가지고 그 롯데월드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들어갈 때 여기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 도장을 찍어주면 이 형광불빛으로 이렇게 비치면 그 도장이 있는 게 비쳐가지고 거기 입장한 게 정식으로 입장했다는 게 증명을 했어요. 그걸 찍는 거를 이게 666의 예표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변해가지고 베리칩으로 변했다가 요새는 그게 뭐예요? 백신이에요. 아마 제가 백신이 666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그분들은 저를 거짓 선지로 얘기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단언하고 확언하면서 얘기하는데 또 뭐가 나올 거예요. 이게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백신 안 맞으실 거잖아요. 저는 안 맞을 거거든요. 예. 이제 안 맞을 거예요, 백신을.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이후에 뭐가 또 666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게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본 예언과 이미지를 반드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야 보면 음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충동을 우리가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 그래 저게 복이지 저게 진짜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날에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뿌리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잘 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나와라고 얘기하면 다 놓고 나가야 되는 존재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누구의 삶이었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출애굽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셨다고요. 그 내용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끌려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끌려나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발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기는 것 같고요 세상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 승리와 이김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승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박살난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놀랍게 여기니까 어떻게 음료가 이기지? 놀랍게 여기지 마.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짐승이 처음 등장했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 계속 봤잖아요. 12장에 13장에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심지어 다니엘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전에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장차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장차 나타날 거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활했네. 얘기하겠죠. 자 보세요. 이거 동일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8번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근데 앞으로는 등장할 거다. 그게 뭐예요?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예. 그럼 마치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나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나 과거에 있었던 나라에 재현하는 듯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저 사람이 구원자이구나. 이 사건이 구원이구나. 이 나라가 구원이구나. 이 조직이 이 시스템이 구원이구나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부활과 같은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반드시 예수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 이단은 없잖아요. 그죠? 불교엔 분파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엔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 임철 목사는 예수입니다. 재림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저 미쳤네. 저 돌았네. 교회를 떠나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네. 이 생각 안 드시겠어요? 드시겠죠. 그죠? 근데 왜 이만희 뭐 정명석 이런 이단들 그 사이비 분파의 수장들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왜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적을 일으켜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만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박태선 씨 아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전도관. 그분이 같이 이렇게 호수를 걷다가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물이 다시 올라오더래요, 손으로. 그걸 봤대요, 그걸. 그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거를?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현혹되는 자들, 그렇게 현혹돼서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음료를 쫓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볼게요. 계시록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또 올라온 자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치는 시기가 잠깐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 요한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 잠깐의 시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11절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한동안. 이 한동안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 1 hour.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체 역사 속에. 너무 짧은 시기 동안에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순교했던 자들이 볼 때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 로마의 권세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큰 권세를 많이 누릴 것 같고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잠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는 그거 딱 1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언제 깨어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잠깐일까요? 오래일까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가끔 얘기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끝이 없는 계속이라고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시간 속에서 탈출하는 개념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요 우리는 잠깐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냐면 잘 때 경험해요. 여러분, 피곤하고 일이 많고 힘들 때 나는 잠깐 누운 것 같은데 벌써 무슨 시간이에요? 출근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자고 싶은데 나는 조금 더 잠을 자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있는데 분명히 누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눈 뜨니까 알람이 막 울려요. 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게 느낄 때 있으시죠? 그죠? 그때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영혼을 경험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무시는 6시간, 7시간이 갔어요. 시간은 분명히 갔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너무나 잠깐처럼 느낀 거예요. 눈 감아 떴는데 6시간이 갔네? 7시간이 갔네? 여러분, 그게요, 성도들이 그 잠깐의 권세 속에 핍박을 당하고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몇 년이 간 거예요? 1000년이 간 거예요. 그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잠깐의 경험인 거예요. 영원의 경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은 자들, 세상의 힘에 대해서 핍박당하고 손해본 자들이 지금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경험을 갖지만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잠깐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 이해시키는 것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볼게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너 책 먹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먹은 책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 생명책은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 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보자 앞에 책이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큰 자나 작은 자, 이건 뭐냐면 왕도 있고 그죠? 뭐 서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여러 이 세상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분별 없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심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이 책을요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기를 쓰더라도 일기장에 쓰다가 오늘은 문방구에서 펜을 훔쳤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쓰잖아요. 오늘은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뭐 이런 것만 쓰잖아요. 일기를 써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에 기록된 책이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옥의 선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 이 책에 따라 지옥의 선언이 될까 안 될까요? 100% 됩니다. 100%.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지옥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게 돼 있어요. 선포되게. 그것도 만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민정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주영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임철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교육자들의 죄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 거기서 놀랄까 안 놀랄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안 놀랄 것 같아요. 왜 안 놀랄 것 같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걸 넘어서는 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은요? 저는 그 얘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뒤쪽에 세워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심판 때 뒤쪽에 세워주세요. 그 우리 모두에게는요 지옥의 형벌이 심판이 선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때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다른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생명책의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책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 거기에는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책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 거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은 다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땅에 사는 자들, 그 바벨론에 살고 있고 음녀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음녀의 삶,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안 담겨 있나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언박싱 하잖아요, 자기를. 여러분의 그 질그릇 같은 그 모습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담았으면 여러분 이 세상 걸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그 음행과 가증한 것들의 더러운 문제들이 하나씩 제해져가고 결국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의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가를. 그래서 우리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내가 예수 붙들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되지 않은 것이 가득 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단언합니다. 이번 주에 죄 안 지신 분, 손 드는 순간 죄인이에요. 그죠? 거짓말의 죄를. 네.
아까도 우리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당신 얼굴 보면 행복해집니다. 거짓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죄악의 문제가 점철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생기시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에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괜찮아요.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도 괜찮아요. 오늘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일주일의 삶을요 세상의 음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살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거고 살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일곱 이게 해석을 해줘. 이제 천사가 뭘 해석해 주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은 뜻이 여기 있으니 9절이에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얘기해요. 일곱 머리에 짐승이 있었잖아요.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회람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칠산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기가 있었어요. 되게 크게 지키는, 우리로 얘기하면 제헌절 뭐 이 정도, 개천절 뭐 이 정도, 그 정도 나라의 어떤 건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법이 세워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였어요. 되게 큰 축제. 근데 이 축제의 그 모티브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일곱 언덕이 있었는데 그 일곱 언덕에 다 도시들이 있었고 이 도시들을 로마 전체의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그죠? 칠산절에 지켰던 이 그 언덕의 숫자가 7개예요. 그 7언덕, 칠산절을 지킨 거예요. 7개 산. 그걸 지켰는데 이 칠산절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다 로마인들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로마인들은. 근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그들이 직면한 음료는 누구예요?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그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 음료가 누구예요? 응?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칠산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곱 머리가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완벽하다는 숫자였잖아요. 꽉 채워졌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미지 언어를 갖고 있는 거지 지금도 산을 7개 찾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산이 어떤 이미지였나 우리 구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렁이가 아니라 더 노골적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었고 하는 일이 뭐냐면 거대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고 작은 산들을 쳐갖고 겨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게 뭐였어요? 에레미야가 얘기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었잖아. 바벨론 네가 어떻게 망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망하냐면 네 그 산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박살나갖고 이 산에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 이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에레미야를 들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게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멸망의 산이었던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바벨론을 지금
로마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정말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의 문제를, 내가 이 경제의 문제를, 내가 이 직장 명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못 넘어갈 것 같은 그 산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살내갖고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얘기해요. 그 구약에서 큰 산은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대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 박살내갖고 평지로 만들든지 황무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해다가 머릿돌로 만들어갖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영광을 다 뺏어다가 다 네 거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또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로또가 조작이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반드시 당신을 1등으로 당첨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지금부터 돈 쓴다 안 쓴다? 에? 2년 뒤에 35억짜리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로또 회사에서 약속을 하면 여러분 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마음에 드는 옷 산다 안 산다? 산다. 그죠? 마음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다 안 먹는다? 킹크랩 먹고 그죠? 집 계약한다 안 한다? 이자를 물어도 하는 거죠. 왜요? 2년 뒤에 뭐가 약속돼 있으니까. 35억이 약속돼 있으니까. 그것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약속돼 있고 그 천국에서 역전생이 약속돼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의 이 나라의 삶을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도 그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음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가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것도 우리 성경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오늘. 왜냐면 이게 빨리 또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11절 아까 좀 봤죠?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짐승을 얘기하냐. 죄송해요. 그 전에 봐야지 이게 되겠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10절 보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이게 뭐냐면 그 7 중에 5은 이미 왔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게 망했고 로마 지금 로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동안은 막 인기를 누렸는데 지금 보면 로마 이후에도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00년이 지난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어요. 그죠?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몽고 제국 등장하고죠. 다 등장하잖아요. 여러 오스만 투르크도 등장했고 많은 제국들 등장했다고요. 그런 걸 다 따지면 그런 해석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맞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무슨 나라가 오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도는 우리가 여러 세대를 살아요? 한 세대를 살아요? 한 세대를 살아요. 그죠? 한 세대를 살면서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은 우리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죠?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잠시가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시간. 즉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말세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는데 지나가는 거 이미 다 지나갔어.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는 것도 잠깐이야. 앞으로 8번째도 오는데 그것도 잠깐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요한은 지금의 성도들과 오늘의 성도들을 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위로하는 거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너 잠깐이야. 그럼 앞으로 한 번만 더 지나가면 주님 오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희도 지금 뭔가 겪고 있지? 그거 잠깐이야. 지나가면 주님 오셔. 걱정하지 마. 그거 한때만 참으면 돼. 1시간만 더 참아.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전 교인을 제주 선교를 갔다가 그 한라산 등반을 하느냐 그리고 바닷가로 놀러 가느냐 이거 갖고 이제 투표가 붙었어요. 근데 그 섬기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거짓말을 하셨냐면 산은 한라산을 40분만 올라갔다 내려와서 바다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얼른 쏠리겠어요. 그래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그러니까 다 글로 가자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입산을 하는데 입산 관리자들이 아니 아가씨들 미쳤냐고 슬리퍼를 신고 여기 어떻게 가냐고 여기 넘어가면 8시간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 자매들이 막 여기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막 갔어요. 저는 그때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권사님 한 분이 40분만 가신다니까 따라 나서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뒤에 자꾸 쳐지니까 제가 이 권사님을 계속 부축하며 가면서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더 가면 되냐고. 조금만 더 가시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시면 된다고. 이 8번 대답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지금 8번째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 땅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구나.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구나. 근데 결국은 그걸 다 넘었어요. 그 사람 8시간 만에 전원이 다 슬리퍼 신고 네. 다 넘더라고요. 그 산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잠깐이면 돼. 금방 지나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마음에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야 그거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럼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그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잠깐이면 지나가 잠깐이면 지나가 이 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 금식할 때 경험해요. 와 일주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3일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지나갔네. 뭘 다 지나가요. 한참 남았는데 다 안 지나갔어요. 우리 고통과 어려움의 때는 계속인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그 끝난 것을 인하여서 지나간 시간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의 군대. 얘네 가면요 안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전쟁이 날 것 같고 제대라는 건 없을 것 같고 나는 군대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그걸 세가다가 제대하고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면 특수 요원이었잖아요. 공익근무 요원 그죠? 공익근무 요원일 때 군대 갔던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부러워했냐면 야 진짜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던 녀석들이 딱 제대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공익주제. 예. 그게 뭐냐? 그때 고난을 당할 때는 자기 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얘네들한테 뭐가 생긴 거냐면 야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넌 뭐야? 넌 공익이야? 너 뭐 했어? 이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시간을 잠깐이면 돼라는 그 위로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끝날 것 같다니까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진짜 고난이었다. 나 그때 진짜 힘들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 여유가 생겨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 여유가 안 생긴다고. 진짜 일어날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와요. 오기 때문에 그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이 고통과 고난이 잠깐 지나가요.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물론 지금 군대 다시 가라면 안 갈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시 가려면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지만 지나간 그 시간은 그래 잠깐이면 지나갔구나. 잠깐이면 지나갔구나.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그게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비밀 가르쳐 줄게. 이거 잠깐이면 지나가.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 흔들리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 됐어. 거의 다 왔다. 이제 곧 끝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세상은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누가 죄가 더럽고 추하다고 얘기해요. 죄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자기를 포장했는데요. 죄라는 감정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죄라는 행위를 우리가 그걸 싫어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 짓는 거 진짜 좋아해요. 죄 지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죄 지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진작 담배 피며 살았어야 되는데, 진작 술 마시며 살았어야 되는데, 진작부터 남 미워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요. 스트레스를 풀고. 죄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나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어떤 죄는요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그런데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걸 버티는 거예요.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순간의 일장의 춘몽이야. 그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야지. 나 예수만 붙들며 살아야지.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주에는 제가 잘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주영 목사가 잘할 수 있고, 보면서 그래, 나는 실패했는데 저 사람 성공한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어느 날은 민전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야, 민전사가 했어? 난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투, 그런 경쟁하세요. 누가 좋은 옷 입었나? 누가 돈 많이 벌었나? 이거 경쟁하지 마시고, 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네. 그거 경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될 비밀의 삶이라고요. 그 짐승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아유,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